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많은 분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과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과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처음에 한국에 넘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한국 상황에 맞는 그 상황화를 하신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과는 완전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수확한 것이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 밀을 수확해서 그 밀을 수확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절기였던 반면에 이 맥추감사주일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리를 수확한 후에 그 보리를 하나님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맥추감사절에 더 가까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이 아니라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 맥추감사주일과 한국에서 드리는 이 맥추감사절과 동일하게 보리를 수확하면서 그 첫 수확을 감사드렸던 그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초실절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날 우리는 실력과 스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더 학력을 쌓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경력과 더 좋은 직장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쩌면 이 좁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노력하고 이 경쟁하게 치열하게 세상에서 경쟁을 하다가 보면 내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그 경쟁에서 승리한 그 결과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과 우리가 해낸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내 노력이 있었고 내 손으로 얻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서 23장 10절 말씀은 이 초실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곳에서 곡물을 거둘 때에 그 첫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단순히 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나는 그 모든 소산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 우리가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인 신명기서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애굽 땅은 이 지금 가나안 땅과 같지 않습니다.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들을 끌어내서 이 밭에다가 물을 대는 방식으로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그 애굽 땅이 비옥했던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개척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그 강에 있는 물들을 끌어와서 그 땅을 파고 그 수로를 파서 그들이 농사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강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와야만, 그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잘 될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광야의 생활을 끝냈습니다. 이제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계속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모든 광야의 생활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드디어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생을 해왔습니까? 매일매일 저장할 수도 없어서 매일 아침마다 그 만나를 일어나면 구해야 하고 매일 저녁마다는 메추라기를 구해서 그것을 먹어야 하는, 저장할 수도 없는 그 수고들이 얼마나 힘들고 귀찮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은 이제는 그 곡식들을 저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곡식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제 유목민족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떠돌이 유목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정착하여 사는 이 농경민족으로 변화하는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가 있지만 너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너희는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는 나의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으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는 모든 것이 있고 나도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아도 나의 힘만으로 나의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만나와 메추라기만 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면서 그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눈으로 보일 때만, 그때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게 매일매일 농사를 짓는 그 일상도, 연초부터 열말까지의 그 모든 날들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일만큼이나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축복이,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축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감고 매일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일상들이 매일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특별한 축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시험에 합격했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거나 결혼식과 같은 어떤 특별한 행사들이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그 모든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 그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특별한 일들뿐만 아니라, 그 특별한 일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매일매일의 그 하루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감사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매일매일,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그 모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첫 수확을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평범한 그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수확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드리면 내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나머지 10분의 9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11조를 내는 것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금을 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이 나머지 10분의 9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음껏 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 첫 수확만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나머지는 나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리는 이유는 그 첫 수확을 드림으로써 내가 드리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 날만 하나님의 날이라서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특별히 구별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첫 수확을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들에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평범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들에 감사하는 것도 아주 더 어렵긴 하겠지만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 심장은 계속 뛰고 있고,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인식하지는 않지만 호흡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식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인식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어려울 때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목구멍에서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두 하신 일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힘들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플 때에도 동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냥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엄청난 치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을 경험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치욕들을 함께 견디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의 순간에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몰락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했을 때 아수르 왕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너희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니?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아수르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내가 보니까 그 나라들이 하나같이 공동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다 자기들의 신이 자기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런데 봐라, 내가 다 그 나라들을 정복했고 그 나라들이 다 나에게 굴복했다.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다를 것 같냐? 내가 너희를 정복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냥 하나님에게 속은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롱을 당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조롱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조롱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정복을 당하면 이 정복을 한 나라의 신이
이 정복을 당한 나라의 신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함께 조롱과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그 모든 조롱과 비방을 감내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단순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다른 종교나 다른 나라에서, 이교도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워서 그분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감사드리는 이유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능한 힘으로 우리의 상황을 형통케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형통하지 않을 그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주신 것도 감사, 가져가신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고 심지어 너희 중에 몇 명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비록 육체 가운데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이미 하셨어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들을 다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은, 그 약속은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형통해서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좋을 때든지 평범할 때든지 아니면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는 단순히 첫 수확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실절이라는 이 절기가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말입니다. 첫 수확을 받으심으로써 그 첫 수확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도, 평범한 날을 보낼 때도,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202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2024년을 보내면서 어떤 것에 가장 감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상황에 얽매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자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치열하고 복잡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